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 구원의 길들을 예비해 줍니다. 그 방법이 회개의 세례였었죠. 자, 그때에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요한이 아주 거친 말로 질책을 해요. 그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받으러 나오는 이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세례 요한이 모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했었던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죠. 사람들 중에는 이미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는 인식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요한 앞으로 갔었던 거죠. 가긴 갔는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로서 세례를 받고자 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여기 이제 7절에 요한이 지적한 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회개 말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 한번 받은 것으로 통하여서 그냥 보험 차원에서 중심의 회개 없는 세례 의식을 통하여서 보험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지, 뭐 받아두면 뭐 나쁠 건 없겠지 하는 보험 차원에서 세례를 받고자 나아갔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꿰뚫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행위들, 그리고 그런 보험 차원에서 세례를 받아두겠다 하는 그러한 이 거짓된 모습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거친 말을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독사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보통 사탄, 거짓, 해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거친 말로 책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참 회개가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회개. 회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실 길, 그분을 만날 예비할 길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가 뭔지 요한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회개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은 나는 언약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하셨었던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당시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져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거, 그것은 유대인의 혈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그게 언약 백성 아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었던, 그러면서도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약속, 언약 백성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됨, 구원에 대한 언약 백성됨, 그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유대인들 보기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에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 안에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당연히 혈통적으로 나는 언약 백성이다, 구원이 언약된 자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셔. 지금 4대째 5대째 기독교 가정이야. 우린 뼈대가 있어. 우리 선조들 가운데에는 순교자도 있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위하여서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회개는 두 번째로 회개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8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열매, 그거 없으면은 심판인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반성이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리는 거, 그게 회개 아닙니다. 회개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는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이들 가운데 바른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무엇을 하리까? 행위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행위인 거예요. 행위. 그냥 반성 혹은 죄책감, 감정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만 그게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참 회개가 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건지, 회개의 행위, 그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의 행위, 사랑의 삶,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삶이 회개라는 거예요. 혼자 욕심내고 돼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사랑의 행위, 그 삶이 회개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세리들도 세례 곧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때 또 가르쳐 주는 것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어떤 행위를 하리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 진리의 가르침과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행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결단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행위의 결단, 그렇게 살아가는 삶,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회개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그것을 결단하여 살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혀가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